한 절만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294쪽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용어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는 어느 나라에 있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근데 여기 보면 그 바울이 1절에서 8절까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 은혜를 알면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를 알면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며 살아요. 은혜를 알면 고마워하면서 살아요. 은혜를 알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불만 불평이 나오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발로 교회 온 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요 돈이 없어, 제가 몸이 아파, 또 여러 가지 안 좋아, 그런데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오늘 좀 몸이 피곤해,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아픈 거, 누워있는 거보다 더 슬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프면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부자면 뭐 하겠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나는 중환자실에 누우면서 사는데 난 그래도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건강할 때 얘기지. 근데 우리가 항상 건강한가요? 제가 올해는 유독이 장례집이 많네. 연초부터 광시 침례교회 우리 예양교회 개적할 때 도왔던 윤영복 장로님이 소천하셨어. 1년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식물인간이셨어. 눈은 조금 뜨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85세에 돌아가셨어. 윤영복 장로님이 1년 3개월 전에 집 앞에 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트럭 뒤로 몰다가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푹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무슨 뭐 죄가 많아서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그 부인
손 권사님이 자기는 남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집 아저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데려가려고 나를 1년 3개월 동안 훈련시켰다고 그러더라. 저는 그 사랑, 그 은혜 고마워서 단숨에 달려갔죠. 근데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그분이 참 부자예요. 광시에서 잘 살아요. 광시교회 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요, 잘 섬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가잖아. 근데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고마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내가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여기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1절로 8절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마게도니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에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한 사람이 불러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유럽의 첫 도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유럽. 터키에서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죠. 터키는 아시아인데 자기들도 유럽에 껴달라고 자꾸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 자꾸 유럽으로 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죠. 빌립보.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다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간수, 옥중에서 감옥 간수를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종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3주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분들은 막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리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베리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지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을 더 젠틀한 신자라고 말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아 교회를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말해요. 마게도니아 교회. 여기 1절에 그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교회들, 세 교회, 알았죠? 물론 베리아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건 이렇게 없어요. 그러나 베리아 지역의 그 교회가 분명히 탄생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아테네로 가죠. 아테네, 베리아에서 아테네로 가서 그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바울이 가보니까 종교성이 많잖아. 우상의 도시, 신전도 많고. 거기서 또 우상의 도시, 지금 고린도 운하에 있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은 2절에 보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기쁨이 넘쳤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옆 사람 쳐다봐. 오늘 환난 당했나요? 오늘 핍박 당했나요? 목사님, 나 오늘 대단히 핍박 당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데. 그런 건 환난이 아니오. 목사님, 저는 남편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런 건 환난이 아니오. 왜 맞을 짓을 하냐? 대들지 말아야지. 대들다가 맞더라고 보니까. 왜 때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더 때려. 그러니까 때려라, 죽여라 막 그래. 그래서 맞는 거야. 사람들. 그건 환난이 아니야. 핍박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과 핍박이야. 근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전도할 때 쳤지. 귀가 빨간하고 손이 막 시렵고, 손이 시려워 꽁꽁, 발이 시려워 꽁꽁. 그러면서 저도 너무 쳐가, 저는 오늘 어제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와 복음 때문에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요, 큰 기쁨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어. 이거를 오늘 우리 성경에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 쪼들리면서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증언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지역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세 번째,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다는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 혹시 구제하면서 이웃 도우면서 힘이 닿는 대로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 선교는 저는 힘이 닿는 대로 한번 해봤어. 제가 우리 교회 선교를 하는데, 개척하고 나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이웃교회 목사님이 날 굉장히 조롱하더라고요. 예양교회 목사님은 바보라고. 그러면서 봉고차, 자기는 그때 소나타 타고 다녔어. 교인도 그때 우리 지방에서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 주부 보면서 선교한다고 나한테 막 비웃더라고. 그 돈 있으면 뭐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나는 당신 목회 당신이요.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 나는 내 목회 할게. 근데 그분은 지금 교회 없어졌어. 그분 목사님은 가정도 깨졌어. 목회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고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 힘에 지나도록.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증주보께서 그렇게 남을 잘 도왔나 봐.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잘 섬기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저도 과연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했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봤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힘이 닿는 대로 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저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왔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눔에 여러분들 자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 온 일을 완수하라고 그에게 권했어요. 디도에게 그 구제하는 그 일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그러면서 칭찬해요. 7절.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 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 말솜씨, 지식, 열성, 사랑.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 뛰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길까?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냥 잘 섬기는 거야. 아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렇죠? 옛날에는 이 동네에 그 넥타이 파는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워.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딱 결론 내리면서 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사역은, 말씀 사역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함께 섬깁시다.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함께 교회를 살리십시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랑과 은혜, 섬김에 호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오늘 예양교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눕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노인복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언제 밥 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대요. 아직은요. 근데 다른 쪽으로 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이웃교회 목사님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1, 2년 동안 식사를 잘 섬겼는데 그 식사를 잘 섬기던 분이 아파가지고 못 섬기게 돼가지고 다시 밥을 못하게 됐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한 분이 그렇게 섬겨? 교인들끼리 나눠서 안 해.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교회는 사찰이 있었어요. 사찰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야. 사찰이 없었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찰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사찰이 하고 사찰이 다 하는 줄 알고 교인들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는 것도 사찰 그리고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에게 돈을 줘서 밥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심도 못하게 되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게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도 돈 받고 하는 사람 없잖아. 제가 볼 때요, 주일날 밥당번도 있지만은 밥당번 아닌 분들이 밥당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알아요, 제가. 어떤 때는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마음이 참 괴롭지. 누군가가 희생하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부도, 제가 볼 땐 조당로님이 밥당번인 것 같아. 누군가가 희생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돈 받고 해요? 사랑을 해야지. 오늘 또 전도하고 왔는데, 어휴, 추워가지고 또 있는 스토브 하나까지 고장나 버렸네.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른이 80 한참 넘으신 어른께서 우리 딱 들으니까 막 김치찌개를 얼마나 그냥 부글부글 맛있게 끓였던지, 야,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죠? 근데 막 얼마나 맛있게 끓였던지. 김진석 집사님은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먹었다고요. 맛있었죠? 근데 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 들어가니까 몸도 뜨거워지잖아. 은혜의 결과, 나눔의 결과, 섬김의 결과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9절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누구와 결부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 연보, 그리고 그들의 구제, 도움, 섬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있죠. 은혜 아니면 있죠. 은혜 아니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응?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 나도 잊어먹었는데 은혜 아니면 나 혼자 못소리.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은혜 아니면 못해요. 은혜 아니면. 그걸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은혜 아니면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환난 시련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힘이 닿는 대로 남을 구제하고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할 수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로 하세요. 몸이 좀 불편해도 아파도 아멘.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합니다. 내가 은혜로 하세요. 그러면 은혜로 합니다. 시작. 은혜로 하세요. 아이, 나는 줬어. 여러분 받아야지. 옛날 부흥회 가면요,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요, 주시주시.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했다고요. 막 뒤집어졌다고요. 강사님은 뭐 그냥 워낙 받는 믿음이 뜨거우니까 강단에서 샥 그러면 막 슉슉. 우리 야 정말 이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 한참 우리 그쪽 출신이잖아, 광시. 그래가지고 막 집회할 때요, 이 장풍을 이렇게 그럼 막 팍팍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봤어. 근데 어렸을 때 그 이제 그 이수천 사모님이 계신데 지금은 사모인데 그 아들이 아니 동생 아주 어린 동생 하나가 장애인인데 그 장애 아이가 이게 침을 흘리고 이게 따로 못 쓰고 그래요.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막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이 은사 막 은혜 막 그런 신유 집회 이런 데 데리고 다녔다고. 저도 이제 애기니까 나보다 애기니까 어리니까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 번은 저 거기가 장곡인가 어디 거기에 가면은 제가 할 때 그 감리교회일 거야.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쪽 산에서요 막 휙 하면 저쪽 산에서 쓰러지는 곳이야. 거기 집회 참석하자고. 갔지. 갔더니 진짜 저쪽에 저쪽 산에다 사람 놓고요. 이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휙 하면 다 쓰러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짜고 했더라고. 야, 저는 어렸을 때 순진해가지고 다 믿었지. 자, 그랬던 적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치, 우리 막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어디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광시에서 저기 한 20리 되는데 걸어가지고 차가 어딨어 걸어가지고 거기 집회 참석하고 오다가 너무너무 밤새 오다가 추워가지고요 어느 그 중간쯤 그 이제 동네 교회 교인집에 들어간 거예요. 남의 교인이죠. 근데 방이 조그만 한 두세 평이요. 거기 20명이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고. 여자 남자 같이 자고. 그리고 온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 방준 그 형제가 고마웠지. 그런 때가 있었어. 그리고 아침에 와서 또 자? 또 잤다가는 어머니 부지갱이가 가만히 있나? 일하고 그랬죠. 옛날에는 철야 기도 끝나고도 새벽 기도하고 가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혼자 못 살이. 은혜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이 11조를 어떻게 하고, 은혜 아니면 오늘 감사한금을 어떻게 하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고, 은혜 아니면 전도를 어떻게 하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앞에서 설교 듣고 순종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세요. 9절.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와줘가지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때문에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의 은혜가 따르지 못한 은혜는 참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고요. 요한 웨슬레는요. 나는 너희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너희 회개를 믿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참된 회개는 요한 웨슬리의 말을 빌리면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래. 참된 회개는. 돈주머니는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응용하면 모르더라고. 돈주머니를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지갑! 이분들이 지갑도 안
돈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래요. 누가?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속의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연보를 칭찬하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주와 복음을 해서 삽니다. 은혜를 알면 순종해요.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끼지 않아요. 물질이든 몸으로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모두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드린 거는요, 그냥 드린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상으로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자식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다 왕족을 보면 다윗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들이요, 오늘 제가 유다의 그 왕들 중에 다윗 두 번째 왕이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사울왕 40, 아니, 솔로몬 40년.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말 4가지가 없어. 그 아들도 4가지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참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다윗 때문에 유다 왕국을 빼앗지 않아. 그리고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의 손자, 솔로몬 왕의 증손자, 그 아사를 훌륭한 왕으로 세우더라고. 누구 때문에?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다윗 때문에 참고 훌륭한 아들을 다시 주시는데 그게 아사더라. 아사는요, 자기 할머니가 우상 섬긴다고 왕후, 그러니까 태왕후라고 그래?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 그 왕후의 자리를 완전 폐위시켜버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예요. 근데 순전히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난해지신 적 있어요? 가끔 교인들하고 어디 갔을 때요, 너무 부자 교인이야. 내가 볼 땐 부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목사님. 난 이런 데 안 가요. 너무 부자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예요? 여기는 화장실도 안 좋고, 여기는 뭐 침대도 없고, 여기는 또 뭐도 안 좋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불만불평이 많아. 아니,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다 어디 갔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처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나는 환경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집에서 다 싸가지고, 아멘. 아니, 그거 지혜지 싸가지고 하는 거 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러면 선교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저는요, 아주 옛날에 이렇게 제 앞에 아주 까만 여자하고 밥을 먹게 됐어. 근데 진짜 밥을 못 먹겠더라. 너무 지나치게 까마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내가 놀랐어. 내가 이렇게 비유가 약한가. 비위. 회개했다니까.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아니 그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흑인 중에 까만 사람은 지나치게 까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할 정도로 까매도 너무 까매. 정말 연탄으로 빚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궁궐에 오시지 않고 구유에 오셨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셨나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는요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예한교회 올해는 좀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섬기려면 결국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몸을 희생해야 돼요. 내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져요. 찬밥 빈밥 가리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듯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듯이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부유하신 자였으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9절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궐에 오셨다면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어요? No.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닮으면요, 내 옆 사람이 부유해져요. 내 이웃이 부유해져요. 내 가족이 부유해져요. 보세요.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길 때 힘들어요. 특히 가정에 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런데 한번 섬겨보세요. 구찬에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재밌어요. 웃음이 있어요. 깔깔 소리가 있어요. 한번 가난해져 보세요. 가난해진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비운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져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난해지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섬기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 사랑의 은혜, 자녀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성도에게서 참 부유는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꼭 명심하세요. 가난해져야 부유해집니다. 시작. 가난해져야 부유해진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이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 교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해짐으로 올 2024년도 부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요. 새해에는 그 복 받으세요.